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솔로몬의 시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국강병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자, 지도를 볼 때에 주황색 글씨로 된, 주황색 색깔로 된 지도가 사울 시대 보이시죠? 네, 초대왕 사울의 때만 해도 이 지도가 작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작았는데 다윗 시대가 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커졌죠. 다윗 시대 노란색 포함한 지도고요. 세 번째 솔로몬 시대 더 커집니다. 다윗 지도에다가 윗부분을 추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토가 확장이 되었고 군사력도 가장 높았고 예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 이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자, 내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잘 산 것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무엇을 바쳐?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주변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안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주변 나라에서 조공까지 바치니 넘치고 넘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인구가 바닷가에 뭐처럼? 모래처럼 많았다. 인구도 가장 많았던 때였습니다. 행복지수도 가장 높았고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한 나라가 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을까? 오늘 4장에서는 우리에게 3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예배였습니다. 예배. 1절, 2절 우리 같이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무엇이요? 제사장이요. 지금 국가 조직도를 설명합니다. 1절부터 쭉 왕 다음 누구 설명을 하는데 왕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다. 보통은 군사령관이 나와야 되는데 전쟁이 많던 시대다 보니 군사령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솔로몬 시대는 특이하게 제사장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조직도에서 제사장 나오고 또 제사장 나오고 그 다음에 군사령관, 지방관장 이런 식으로 제사장 중심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 중심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1,000번제를 드릴 때에 이벤트성이 아니라 그의 정치 어떤 방향이 예배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금 변질이 되기는 했을지라도 솔로몬은 처음부터 예배 중심, 예배가 항상 모든 삶의 우선순위였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루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주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특별히 범사에 감사, 우리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주님 섬기듯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때 그 삶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솔로몬이 복을 경험했던 두 번째 이유는 약속이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자, 바닷가에 모래같이 인구가 많았다라는 부분은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1000년 전입니다. 솔로몬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셨던 축복, 창세기 22장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바닷가에 뭐 같게 하리니? 모래 같게 하리니.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이삭 낳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사람이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1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사람이 많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노니. 아멘.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중에 하나는 애굽 땅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땅을 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애굽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경계선이 애굽. 그리고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보이죠? 정말로 솔로몬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000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했습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솔로몬의 삶에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평생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평생에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성령님을 통해 주신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솔로몬의 축복 세 번째 이유는 지혜였습니다. 자,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 30절 다시 보시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 어떤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 지혜를 주실까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 구하라, 지혜를 구할 때에 후히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님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처음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두 여인의 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 중에 한 사람만이 진짜 아기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 어머니는 아기를 도둑 맞았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그 억울한 여인 아기를 찾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철저하게 살리는 지혜였습니다. 살리는 지혜. 2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온 나라에 임할 때에 모든 백성이 평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리는 지혜를 통해서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때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말 때문에 가정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교회에도 이웃 간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에 평강이 같이 오게 됩니다. 살리는 역사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살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얻었던 지혜였습니다. 그냥 주어진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에, 이방 여인들로 인해서 그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는 이 지혜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처럼 이 솔로몬의 지혜도 끝나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이 노동 감독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토목공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건물을 많이 졌거든요. 솔로몬이 그렇게 백성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노동 감독관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백성들이 건물을 짓고 또 토목공사를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지혜에 균열이 생기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사라지니 점점 백성들의 원성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 노동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혜롭게 노동 감독관을 통해서 백성들을 잘 동원하고 백성들을 통해서 뭔가 공사를 잘 했는데 지혜가 사라지니까 이 운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6절에 나왔던 아도니람, 노동 감독관인 아도니람이 백성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운영을 못하니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노동 감독을 잘 못해서 지혜롭게 운영을 못해서 백성들의 원성이 점점 심해지다가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것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갈리게 됩니다. 10지파가 다 떠나갑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던 일이 지혜가 사라지니 나라가 분열이 되고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교회와 이웃 간에 하나님의 평안을 임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고 예배가 우선순위였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 있기에 우리는 평생 축복의 통로로 솔로몬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 평안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평생에 복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 어떤 것보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게 하시고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또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마지막에 변질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리는 자로 평안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주로 섬기신 집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